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특별히 읽을 때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다든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 또는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든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그들에게 어느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시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치료함을 받고 죽어 나흘이 된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나오고, 또 특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부활 사건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참으로 우리 믿기 어려운 현상일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일들이 꼭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필요하냐, 뭐 이런 질문들도 하게 되고, 현대에 와서는 과학의 시대가 되고 합리적인 사고의 시대가 되고 인간의 이성이 귀하게 취급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납득할 수 있는 무슨 처세술에 관한 거라든지,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인생의 명언, 뭐 이런 것쯤이면 그나마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이런 기록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와 함께 또 하나 우리들이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뭔고 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평생을 모아온 재산, 욕을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매국노 취급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다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모아온 재산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하루 지나더니 그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대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에 누구의 것을 까닭없이 착취하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그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거는 뭐 쉬운 일이에요? 이거는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일입니까?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도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압니다. 많은 남자를 거치고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아는 사람은 다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하고 전부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성경은 자기가 피해 다니던 그 동네로 들어가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서슴없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건 쉬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만나기 싫은 사람을 보기 싫고 피해 다니던 곳을 그렇게 쉽게 한순간 만에 마음을 돌이켜서 이전에 마음에 쌓였던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고 그렇게 찾아가서 뭔가를 소리쳐 외치고 기뻐하고 감격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도 그래요.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도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가 기껏 광신자 취급을 하고 뭔가 미쳤다 라고 한마디 쏘아붙이기는 할 수 있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천지사방을 돌아다니며 예수쟁이는 잡히는 대로 붙들어서 감옥에 가두지 않으면 잠이 안 오던 사람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가 아니고 모든 소아시아 지방, 나중에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 어려운 시대에 맨발로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죽는 일,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오병이어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건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중국 땅에서 한국을 향해 오는 배를 타고 백령도 앞바다에 도착을 해서 좌초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아시니까 대원군 시대에 이 물이 빠진 틈에 그 배를 우리 한국 군대가 습격해가지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그때 그 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27살 때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칼을 높이 들고 내리치려는 한국의 이 병사를 향해서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만주에서 온 쪽복음을 손에 들고 그 병사를 향해서 이걸 내미는 거예요. 한국 병사는 가차없이 목을 내리쳐서 죽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성경을, 그 목을 내리친 한국 병사가 그 성경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걸 그 조카가 성경을 읽게 돼요.
그리고는 기독교인이 되고 지금의 숭실대학, 그 옛날에는 이북에 있던 거기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우리 천주교 역사의 초기에 김대건 신부님이 있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신부 서품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신부 서품을 받고 1년 만에, 그때가 나이 25, 아주 젊은 청년의 나이인데, 이 박해로, 천주교 박해로 인해서 순교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천주교 박해 역사를 읽어보면 보통 피비린내 나는 그런 순교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는 순교자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 6.25 때 이제 공산당에 의해서 많이 죽고 고통을 받았지만, 가톨릭은 1780년대에 벌써 한국에 가톨릭이 들어왔는데, 한국의 천주교나 개신교의 역사는 이 중국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 기독교인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누가 뭐 여기에 선교사가 와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가서 배워가지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그 정조대왕 시절부터 자기들 스스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한국에 가르쳐주는 신부도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인이 되고, 뭐 그러면서 시작된 건데, 거기서 이제 제사 문제로 걸려가지고,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서 조정의 박해가 시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나중에 근래에 와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한국의 그때 순교자들을 인정해서 103분의 성인을 이렇게 추서하는 그런 분들이 읽으셨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오늘까지 한국에 이렇게 전파가 돼 오는데, 그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쉬워요? 저 여러분은 비만 와도 예배당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던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진리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이웃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진리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다. 성령이 알게 하시는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진리가 무엇이냐, 그건 인류 역사에 인류가 존재하면서 항상 추구하는 철학의 하나의 주제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신은 어떤 분인가? 뭐 이런 아주 큰 명제를 놓고 그런 걸 추구하면서 그런 걸 진리로 생각을 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건 무엇인가? 근데 그런 진리에 대한 질문 밑에 깔려있는 전제는 뭔가 하면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인간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인이나 호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 진리를 터득하면 모든 인간의 똑같은 본질적인 무슨 답을 얻을 수 있다.
옛날에는 그런 본질적인 거를 추구했어요. 국가란 무엇이냐, 뭐 이런 아주 큰 명제를 추구하는 건데 그것도 우리 삶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다른 측면은 아무리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악하다 해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오늘 성경의 시편 기자가 시편 8편을 읽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고 한데,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사람이 무엇이냐? 이제 그걸 넘어서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누구시냐?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알지 않으면 실감이 나지를 않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떤 사람은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없는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열심히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도 왜 실감이 안 나냐? 내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사랑이시라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가슴으로 와 닿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현대는 점점 더 그래요. 현대는 이제 사람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현대사회라고 하는 거는 전부 이걸 가리켜서 실존주의라 그러는데 나 지금 여기 나에게 있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개인주의 시대 아니에요. 나와 내 상황에 대해서 밖에는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온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설명해도 내가 싫으면 싫어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관련되는 내 생각에 마음에 안 들면 누가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오늘날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제자들이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다가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잡았는데 물고기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일이나 삭개오가 그렇게 애지중지 벌어들이던 돈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기 삶 속에서 자기 가슴으로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이 다 자기를 비난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들이시고 그 관계가 있는 거를 깨닫기 때문에 이게 일어날 때는 아주 폭발적인 능력이 역사를 합니다. 신앙이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으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이것이 절박하게 체험될 때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다 사랑이다 아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0~300년 전부터 그렇게 온 세상이 다 아닌데도 나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젊은 나이에 사도들은 그렇게 세계를 향해서 미친놈 취급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무런 삶의 감동이 없습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뜨거운 마음에 뭐 일어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 삶을 뭐 바쳐야 된다 아무리 예배 시간에 들어도 이게 내 삶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 폭발적인 이 속에서의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능력, 내가 누구인지를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이게 생겨나지 않으면 내 삶은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살아요. 내일도 살겠지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시작하고 종일 일어나는 일들 속에 그냥 끌려다니며 살아요. 끌려다니며 사는 거예요. 삶에 끌려다니며 그냥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 인생은 생로병사. 이게 다 고통스러운 것밖에 안 보여. 나가지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인생은 고다, 고통이다. 우리 속에 폭발적인 무슨 이 다이나미스가 우리 속에 성령을 다른 말로 다이나미스래요. 우리 속에 이런 힘이 성령의 능력이 생겨오르지 않으면 그냥 보이는 건 다 고통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냥 그거에 끌려다니다 그냥 가는 거 외에 무슨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슨 현명한 삶의 처세술이나 철학을 이 머리로 깨닫게 하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이 내게 누구인지를, 저 이웃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진리를 따라 사는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 이거는 머릿속에 뭐가 지식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게 진리예요. 부모와 자식이 목숨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생명처럼 사는 게 진리입니다. 그건 막을 길이 없어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거 뭐 이해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 아무 상관없이 목숨을 줄 수 있는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것처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한국인이 믿는 무슨 영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이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는데 찾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잡수시고 그 사람이 안 뒤집혀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욕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당신이 진리예요. 미워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뭐 별 이유를 다 대면서 인간이 저럴 수 있냐면 뭐 옳은 소리 그런 소리 다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내 귀에 들리질 않아요. 내 귀에 들리는 것은 당신이 내게 누구냐. 하나님을 잃은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체험할 때 이제 우리가 사람이 달라져요.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목적이 아주 확실히 다른 것을, 즉 진리를, 다시 말해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는 길이요. 뭐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이것만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생명을 바치는 걸 진리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보이지도 않는 세계를 이 히랍 철학자들이 추구한 것처럼 머릿속에 이걸 깨달았다고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진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걸 깨닫는 걸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을 다해서 사랑한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한다? 내 몸처럼. 그것도 목숨에서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인생의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을 바치고 이웃에게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의미를 알고 그게 가슴 속에서 그 마음이 솟아나면 진리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학문을 많이 할수록 이게 쇠퇴예요. 삶을 사는 진리를 배우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쓸데없는 공상의 세계를 여기서 진리인 줄 알고 추구하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할수록 메카리가 없는 삶을 사는 것. 전도서에 말씀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뭐가 많아져요? 본민이 많아져요. 아는 게 많을수록 자기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고민만 늘어가고 오늘날 그래서 전부 쉽게 대학 가고 다 공부하고 다 많이 아는 시대인데 영이 병들어가지고 마음이 생명력을 잃어서 뭘 위해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도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살은 많이 하지만은 뭐 특정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이 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산 거 같은데 전부 보면 속이 다 허해가지고 뭘 위해서 사는지를 열정이 없잖아요. 열정이 없어. 삶에 열정이 없어.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우리 속에 임하실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이것이에요.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내가 의미 없는 뜻없는 존재가 아니다. 삭개오도 그걸 깨닫는 순간에 뒤집어진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그것을 깨달을 때에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고민은 전부 내가 버려진 것 같은 데서부터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해주지 못하고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현대가 개인주의가 되니까 살아가는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으신다.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이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성경 얘기 아니에요. 기적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지를 이 성경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다 가는 것이 생명의 의미입니다. 교회를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성경이 그런 데인 줄 깨닫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가 있는 걸 다 내놓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헌금 조금 하는 것도 막 괴로운데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다 내놓고 같이 다 나눠 썼다 그러니까 그게 진리를 발견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 진리가 아니고 가슴 속에서 자기 생명을 다하는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린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고 참 삶을 바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내 생명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뿌려져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우리의 생명의 씨가 뿌려져서 이웃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하고 함께 세상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게 뭔가 달라. 저 사람들이 뭔가 뭐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게 무당 귀신을 믿는 것 같은,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게 복받는 귀신만 찾아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생각이 없어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 이 속에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고 귀신의 영만 쫓아다니는 이런 우리 전통적인 것을 못 벗어나고 있는 현상인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내가 소중합니다. 내가 코이고 눈이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게 진리다. 내가 눈이다. 내가 코다. 내 역할을 해서 이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내가 살리는데 아낌없이 나를 바친다 하는 이게 깨달아지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참 생명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할지 일깨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불길짓하여 주님을 향한 삶이 아깝지 아니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